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출가 1편 어느 소녀의 출가입니다. 이 글은 2006년도에 손처사님이 쓰신 글입니다. 출가하면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한 번쯤 생각해 본 게 출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실행에 옮기고 또 대부분은 실행에 옮기지를 못하죠. 또 실행에 옮겼다가도 대부분은 다시 하산을 합니다. 그런 출가에 대한 어느 소녀의 이야기입니다. 며칠 전 서울의 어느 분께서 쪽지를 보내왔다. 아무개란 분의 동생이라며 언니가 집을 나가면서 메시지를 남기고 갔는데 어느 카페에 가입하라고, 그리고는 며칠 전 출가하겠다면서 엄마 아빠에게 미리 말하면 보내주지 않을 것이라며 문자만 남기고 떠나고 말았단다. 엄마는 언니가 출가할 거라고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갑자기 어느 절에 간다는 말도 없이 가버려서 부모님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간혹 나와 대화를 자주 하였던 걸로 알고 있어 혹 소식을 알 수 없느냐는 내용이었다. 물론 이분에게 안심하도록 설명을 했지만 출가한 이분 외에 이와 유사한 상담이 들어 있어 조그마한 견해이지만 출가하기 전 상담했던 일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들이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하여 글을 올려본다. 지난 7월 초 서울의 20대 중반의 여성이 편지를 보내왔다. 평소에 나의 글들을 보며 많은 생각들을 거듭하다가 용기를 낸다며 서두를 꺼낸 뒤 본인이 성장해온 가정사에 얽힌 이야기들을 털어놓았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어렸을 적부터 부부싸움이 심하셨습니다. 1살 어린 제 여동생과 저는 피를 흘리며 싸우는 부모님을 보며 엄마가 죽으면 어떡하나, 아빠가 우리도 죽이면 어떡하나 항상 공포에 떨며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아버지께서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는 원래 성품이 어질고 인자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와 무슨 전생의 어변인지 아니면 윗대 조상님의 한 때문인지 이상하게도 두 분이 서로 죽일 듯이 싸우며 살아오셨습니다. 아버지가 모두를 죽이겠다고 협박할 당시에도 전 그때까지도 오로지 공부밖에 모르는 모범생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 공부하는 걸 말릴 정도로 몸 안 보살피고 공부했죠. 그런데 하루가 멀다 하고 죽일 듯이 싸우는 부모님을 보면서 몸은 계속 아파만 갔고 매일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그때 저는 부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공부가 끝나고 자기 전에 꼭 기도를 하고 반야심경과 전수경을 읽고 잤습니다. 학교에서도 틈틈이 지장부살림을 찾고 제발 저희 부모님 업장에 불려서 하루빨리 행복하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모습은 변함이 없이 심해져만 갔고 여러 가지 일로 빚은 산더미처럼 쌓여만 갔으며 저는 원인 모를 병고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한 가지 신기한 점이 있었다면 꿈에 자주 부처님과 스님을 배웠던 것이었지요. 그때부터 저는 스님이 되려고 결심했습니다. 대학을 들어가서도 매일매일 기도를 하고 명상을 하며 언젠가는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출가 수행을 하리라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대학 시절 대학가에 자주 나타나 학생들을 유혹하고 다니는 모 종교단체의 꼬임에 빠지게 되었는데, 이 종교단체에 가입하여 기도를 하게 되면 조상들이 천도가 되어 집안이 화목할 것이란 말에 그분들이 시키는 대로 학교를 포기하고 그곳에서 수행을 하기도 하였단다. 공부에 대한 미련도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에 눈물을 흘리고는 했지만
내 앞몸 고생해서 부모님 업보가 닦일 수 있다는 생각에 3년을 그리 고생하며 지냈다고 한다. 그 3년 동안 이곳은 진리가 아니라는 생각에 몇 번 도망을 나오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그 사람들은 전화를 해서 제가 닥지를 않으면 부모가 죽고 본인은 무당이 된다고 협박을 하여 어쩔 수 없이 다시 들어가 구타를 당하면서도 3년을 거기서 지냈다고 한다. 그러나 결국엔 또 도망쳐 나와 경찰서에 이를 신고하려 했으나 행여나 그 업으로 부모님께 영향을 줄까봐 아무 소리 없이 종적을 감추고 직장 생활을 하며 숨어 지내게 되었단다. 그러나 20대 중반의 나이가 되도록 부모님들의 갈등은 가라앉지 않아 어릴 때 공포가 되살아나 잠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우울증에 걸려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고 자살 시도도 2번이나 했단다. 그녀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본인이 출가하여 전생에 무슨 인연으로 부모님을 만났는지 몰라도 이 나이까지 보살펴 주시고 고통스런 날들 참고 또 참으며 살아오신 부모님이시기에 이 생에서가 아니면 다음 생에서라도 고통 없이 행복하게 사셨음 하는 것이 제일 큰 소원이라 했다. 그리고 어느 큰 사찰에 갔더니 어느 노 스님께서 본인을 보더니 스님이 되면 공부 잘하겠다는 말에 용기를 얻고는 했단다. 부모님 곁에서 효도하며 살아가는 것도 크다고 생각하지만 부모님의 업장을 대신 닦아드리는 것이 더 큰 효도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침을 얻고 싶다고 했다. 여러 번의 전화 통화로 그분의 진의를 알게 되었고 또한 부처님법을 공부하여 널리 고통받는 사람들을 이끌어줄 큰 그릇이란 걸 확인하고는 그녀를 만나보기로 했다. 서울역 앞. 퇴근을 하고 나온 예쁜 얼굴의 그녀는 무언가 모를 용모 자체에서 풍기는 느낌이 사뭇 그 세대의 젊은이들과는 전혀 다르다. 나의 견해로 이런 분들은 세속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 이혼을 하든지 신랑이 일찍 죽든지 아니면 모진 고통을 받아야만 한다. 사실 실제로 상담자 중에 이런 부류의 사람이 여러 명 있고 이분들은 이에 맞게끔 지금 수행 중이다. 여기서 제가 여담을 한편 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느 비구니 스님을 만났는데 그 비구니 스님이 당신의 출가 동기를 말씀하시는데 갓난 신고가 어려서부터 많았다고 합니다. 그분도.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할 때 스스로 절을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절에 가서 기도를 하고 스님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좋아했는데 한 번은 어느 큰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출가를 해야만 한다. 그러지 않고 만약에 결혼을 하면 세 번 결혼을 하게 되는데 3번 다 사별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더래요. 사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냥 이혼도 아니고 사별을 3번이나 할 팔자라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출가를 하거라.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출가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만약에 그때 출가 안 했으면 그 새 남자 죽었을 텐데 내가 출가한 것 때문에 출가한 덕분에 그 새 남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마 지금 잘 살고 있을 거야." 그러시면서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폭소를 터뜨리긴 했습니다. 새 남자가 현재 잘 살고 있을 것이라고. 모르죠 그거야 또. 아무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3명의 남자 그 중생을 구제한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두 사람은 조그마한 식당에 들러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한다.
그녀에게 내가 알고 있는 부처님 세계를 이야기해 본다. 열애 은궁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이신 석가 부처님과 같은 분이 이 어두운 세계에 빛이 되기 위하여 출현하실 때는 부귀와 영화와 권력 등등 세속에 부러울 것이 없이 다 갖추어진 집안에 귀한 몸으로 태어나시지만 세속의 부귀와 영화와 권력 등을 모두 버리고 진리에 수순하기 위하여 출가를 하시고 보살이 되기 위하여 태어나는 사람은 가난한 집에 태어나거나 환란이 있는 집에 태어나거나 마국간에 태어나거나 하여 진리에 수순하기 위하여 출가를 하기도 하지만 세속에 머물러 이때 마음은 출가를 하여 고통받는 자들을 구원하지 않고는 성불하지 않는다는 원을 세운다는 등의 이야기와 세간에 미륵불이 출현하여 모 종교를 설립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웃음을 참지 못한다는 등등의 이야기를 하며 내가 경험했던 이야기들이며 나의 발언이 화엄의 세계에서 어떻게 응하는지 등도 이야기를 하였다. 어느 땐가 되면 본인도 세상의 허무함을 깨닫고 마음을 항복받는 순간 금강경을 짊어지고 끝없는 만행을 할지 모른다며 그 만행 속에서 금강경의 참뜻을 알게 될 것이라고. 보살이란 나란 상이 없고 남이란 상이 없고 중생이란 상이 없고 이 생에 집착하여 오래 산다는 상이 없으며 세세생생 그원을 세우고 참회와 발언을 거듭하여 한 발짝 한 발짝 부처님께 다가가니 이름이 남아 있을래 없으며 누구를 구원했다는 했다는 상이 없으니 기록이 남아 있을래 없으며 구원된 자 있다면 내가 그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마땅히 부처님 법계에 향함이니 구원하는 자도 구원받는 자도 동등함이며 부처님 법을 권하여 구원받지 못한 중생이 있다면 이는 바로 나의 공부 덩어리이니 참회와 발언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주의를 주기도 했다. 세속의 어머니가 대통령을 낳았듯이 관세음보살님 또한 우리의 어머니와 같아 8만 4천의 광명을 흘리시며 하나하나의 광명에는 석가 부처님과 같은 500의 화신 불을 품에 안고 계시는데 한 분 한 분의 화신불을 무수한 화신보살들이 시자로 모시고 있다 하니 이젠 관세음보살님을 어머니로 모시고 다음 미륵 부처님 오실 때까지 보살행을 하며 세세생생 참회와 발언을 거듭하기를 당부하며 자리를 일어선다. 서울역 앞. 그게 만족감을 느끼는지 얼굴에 가득 웃음을 담은 그녀와 5년 뒤 다시 만나기를 약속하며 두 사람 서로가 머리 깊이 숙여 합장을 한다. 시방제불 한 분 한 분 예경 올리기를 원하옵니다. 시방제불 근신공덕 찬탄 올리기를 원하옵니다. 시방제불 가지가지 공양 올리기를 원하옵니다. 닭업생내 모든 업장 참회하기를 원하옵니다. 타인공덕 내일인양 기뻐하기를 원하옵니다. 시방제불 무진설법 정화 없기를 원하옵니다. 시방제불 오래도록 머무시기를 원하옵니다. 그 언제나 부처님께 배우 없기를 원하옵니다. 언제라도 중생의 원 따라주기를 원하옵니다. 증공덕 남김없이 회항함이 저의 간절한 원이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감사합니다.